전서 6장 3절에서 10절이 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같이 봉독합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수요 예배는 김학원 전도사님께서 나오셔서 돈으로 살 수 없는 것, 이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나오실 때에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큰 박수로 맞이하시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은 이단과 대화를 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많으시네요. 저는 많지는 않지만 저도 이제 전도를 하다가 이단 분들을 만나면 항상 그분들과 대화를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왜 이 이단을 도대체 믿는 걸까라는 그 궁금증 때문에 항상 그들과 대화를 나눴었어요. 근데 처음에는 그냥 대화로 토론으로 시작했다가 결국에는 이제 말싸움으로 끝났던 그런 기억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제가 예전에 이제 이 이단에 들어갔던 적이 있어요. 제가 이단에 빠진 게 아니라 이제 한 성도님께서 이제 자신의 딸이 있는데 이 딸이 이제 갑자기 이제 이단에 빠지게 되면서 집도 나가고 직장도 다 그만두고 모든 연락도 끊고 다 이제 사라져 버리게 된 거예요. 만나주지도 않고. 그래서 이 어머니께서 자신의 딸을 꼭 집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게 좀 도와달라는 그 간곡한 부탁이 있으셔서 이제 제가 그때 이 이단 교회에 들어가게 됐어요. 제가 들어갔던 그 이단 교회는 이렇게 유명한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신천지나 여호와의 증인이나 하나님의 교회가 아니라 유명하지 않은 작은 이단 교회였습니다. 그런데도 이제 이미 이단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정보도 없고 해서 거기 들어갈 때 제 마음이 굉장히 무섭고 떨렸던 그 기억이 있어요. 제가 그때 이름도 가명을 썼고 나이도 속이고 직업도 학교도 다 속이고 이제 거기에 들어갔었습니다. 그리고 혹시 몰라서 매주 그 안에서 있었던 모든 상황들을 이제 다 이렇게 녹음기를 켜고 녹음을 했었어요. 근데 사실 들어가서 이렇게 매주 거기서 드려지는 이렇게 예배를 드릴 때 일반 교회와 엄청 큰 차이점은 없었어요. 제가 아는 대부분의 찬양을 불렀고 똑같은 성경을 썼고 예배의 순서나 모임이나 활동에 있어서 크게 차이점을 느끼질 못했습니다. 제가 깊숙이 들어가지 않아서 그런지 모르지만 그분들이 저를 그 사람들이 대하는 태도도 다른 교회와 별반 다르질 않았어요. 근데 제가 그곳에 있는 분들과 대화하면서 한 가지 차이점을 알게 됐습니다. 그것은 대부분의 청년들이 다 이제 숙소 생활을 하는 거예요. 집에 가지 않고 그 자매 외에도 여럿 있었던 청년 모두 다 그 교회에서 제공하는 숙소에서 생활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들어간 그 지부에는 한 100여 명의 이제 성도님들과 청년들이 있었는데 50여 명은 다 간사였어요. 다 간사라는 직함을 갖고 그렇게 활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평일에는 어떻게 지내는지 궁금해서 물어봤어요. 근데 물어봤을 때 다들
그냥 아주 평범하게 일반 직장을 다니는 그냥 평범한 청년들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업무가 끝나면 집으로 가정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그 교회로 숙소로 돌아와서 이제 그 교회 안에서만 생활을 했던 거였어요. 여러분, 그 이단 교회가 어떻게 운영이 되는 걸까요? 그것이 바로 다 그 청년들이 벌어오는 그 급여로 그것을 헌금이란 명목으로 다 뜯어내서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서론의 이 이야기를 말씀드리는 것은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이 경건에 대한 경건의 교훈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처음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주님이 말씀하신 것과 다른 교훈, 다른 교리를 가르치고 또한 주님이 가르친 것과는 다른 것을 행하고 따르지 않는 모든 것들을 조심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쉽게 말하면 이단을 조심하고 거짓 교사들을 조심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본문 5절에 보면 이들에 대한 평가가 있는데 세번역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마음이 썩고 진리를 잃어서 경건을 이득의 수단으로 생각하는 사람이라고 정의합니다. 쉬운 성경에서는 경건을 돈의 수단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라고 말해요. 여러분, 저는 제가 경험하고 알아본 바로는 지금 그 이단이라고 평가받고 불리는 그 대표적인 인물들이 처음부터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하나님에 대해서, 올바른 진리에 대해서 목말랐고 경건했고 뜨거웠고 간절했습니다. 그런데 그것들이 점점 변해서 지금은 수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고 유혹하고 멸망의 길로 인도하는 수장들이 다 되어버린 거예요. 그들도 아마 처음 교회를 세울 때는 그런 마음이 전혀 없었을 겁니다. 영혼들을 망치려고 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그들이 마음이 썩고 진리를 잃어버린 이유가 여러분 뭘까요? 전 그것이 돈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과 이 말씀을 돈의 수단으로 생각하고 영혼들을 자신의 이익의 수단으로 생각하자 그런 타락이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분노하시는 장면이 있습니다. 성전 안에서 매매하고 돈을 바꾸는 자들을 보셨을 때 상을 엎으시고 채찍을 휘두르셨어요. 하나님의 성전이 하나님이 목적이 아니라 자신의 돈이 수단이 되고 돈이 목적이 되자 하나님의 성전이 더럽혀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여러분 분노하셨어요. 이처럼 돈이 우선될 때 타락과 부패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모습은 성경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는 너무나 쉽게 발견할 수 있어요. 돈으로 인해 정치인들이 부패하게 되고 올바른 법을 이행해야 되는 변호사, 검사, 판사들이 타락하게 되고 돈 때문에 나와 가장 가까운 가족과 친구들에게 사기치게 됩니다. 돈이 우선이 될 때 여러분 인간은 악해지고 타락하기 시작해요. 그렇게 오늘 본문 말씀 1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돈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악의 뿌리가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돈을 사랑할 때 우리는 교만해지고 돈을 사랑할 때 음란해지고 더러워지고 악해지고 그리고 주님과 우리는 멀어지게 돼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퀴즈가 있어요. 더러워져도 갖고 싶고 냄새나도 갖고 싶고 찢어져도 갖고 싶은 게 있습니다. 여러분, 뭘까요? 네, 돈이에요. 여러분, 사람은 더럽고 냄새나고 찢어지는 거 다 싫어합니다. 여러분 중에 더럽고 냄새나는 거 좋아하는 분들 계시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돈이면 괜찮다는 거예요. 찢어지고 더러운 돈이어도 괜찮으니까 나에게 그 돈 좀 많았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우리 사람의 마음입니다. 돈을 사랑하는 건 거짓 교사와 여러분 이단뿐만이 아니라 우리들도 저도 이 돈을 좋아합니다. 여러분, 성인이 생일날에 가장 받고 싶어하는 선물 1위가 돈이래요. 그리고 어버이날에 부모님이 가장 받고 싶어하는 선물도 돈입니다. 그리고 이런 조사가 있더라고요. 이제 초등교사 노동조합에서 7,000명의 학생들을 조사를 했대요. 어린이날에 가장 받고 싶은 선물이 뭐냐? 여러분, 뭐였을 것 같으세요? 돈이었어요. 초등학생들도 돈이더라고요. 우리나라의 전 연령이 가장 받고 싶고 원하는 것이 여러분 돈입니다. 저희가 지금 밖에 나가서 지나가는 사람 붙잡고 돈 줬을 때 싫어하는 사람 아무도 없을 거예요. 전도지 주면 싫어하지만 돈 주면 다 아주 좋아라 받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왜 이렇게 이 돈을 좋아할까요? 첫 번째 그 이유는
돈이 있어야 내가 이 땅에서 잘 살 수 있다고 믿습니다. 돈이 있어야 내가 행복하고, 돈이 있어야 내가 안전하고, 내가 이 땅에서 잘 살 수 있다고 믿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해 주신다는 그 말씀보다 내 통장에 돈이 두둑하게 쌓여 있을 때 우린 더 안정감을 느낍니다. 제가 그래요.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으면 뭔가 힘이 나고 어깨가 펴지고 제가 지금 잘 살고 있다라는 그러한 마음의 흡족함이 저에게 있다는 것을 제가 느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시험 기간이 되면 아이들이 성적과 성공을 위해서 예배를 너무나 쉽게 빠지고 11조와 헌금을 내는 것이 너무나 아깝고 하나님을 갈망하는 것보다 어떻게 하면 내가 이 땅에서 잘 살 수 있을까? 부를 쌓을 수 있을까? 경제적으로 재정적으로 더 나아갈 수 있을까? 그것에 대해 더 알고 싶은 것이 우리의 현 주소이고 제 마음입니다. 여러분, 제가 사는 동네에 늘 차가 막히는 구간이 있어요. 이 구간은 늘 차가 막힙니다. 근데 그 교통 혼잡을 만드는 주범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로또 판매점이에요. 그 로또 가게에서 1등이 많이 나왔나 봐요. 그래서 정말 그 허름하고 볼품없는 로또 판매점인데 발레 파킹도 해주고 주차 요원들이 항상 이렇게 상주에서 안내해 줄 만큼 정말 많은 차들이 무슨 이렇게 놀이기구 타듯이 줄 서서 매일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로또에 당첨되면 내 인생 역전이고 행복의 시작이라고 느끼기 때문에 그렇게 하겠죠. 그래서 사실 부끄럽지만 저도 5,000원짜리 복권 하나 샀었어요. 여러분, 저도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 주님만 계시면 되지, 뭐 주님이 주시면 되고 안 주시면 뭐 없는 대로 살지, 그런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섰던 것 같아요.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이것이 바뀌더라고요. 그래도 내가 주님을 믿지만 주님만 기다릴 게 아니라 나의 미래를 좀 준비해야 되지 않나, 나의 재정을 좀 준비하고 내가 미래도 계획하고 내가 여유롭게 살 수 있도록 나의 삶을 좀 이렇게 계획해야 되지 않나라는 그러한 불안감이 점점 제 마음에 생기는 것을 제가 느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보다 돈에서 더 안정감을 느끼는 이 모습이 우리가 점점 주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우리의 마음의 태도입니다. 근데 주님은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저에게 이 말씀을 보게 하셨어요. 전도서 5장 10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는 은으로 만족할 수 없고 소득으로 만족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은과 금, 돈에서 파생되어 나오는 그런 안락함, 평안함, 나의 그런 안정감들은 다 헛되다는 거예요. 제가 재물에서 느꼈던 그 평안은 신기루와 같고 먼지처럼 다 금방 사라져버릴 허상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아이들이 돈 많이 벌고 싶다고 이야기해서 얼마가 있으면 도대체 너가 행복할 것 같냐라고 물어봤어요. 근데 그때 한 아이가 이렇게 대답했어요. 7억 있으면 전사님 제가 행복할 것 같아요. 여러분, 근데 정말 그 아이가 7억 정말 큰 돈인데 그 7억이란 돈이 그 아이에게 쥐어졌을 때 그 친구가 정말 행복할까요? 그 친구의 인생이 정말 잘 살게 되고 잘 살 수 있을까요? 그의 삶이. 여러분, 주님은 그것이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돈은 이 땅에 살아갈 때 분명히 필요한 수단이고 필요 요소지만 그러나 그것이 절대 우리를 만족시킬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를 잘 살아가도록 만들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두 번째로 우리가 돈을 사랑하는 그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돈이 많아야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부러움을 받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명품 소비와 이 외제차 소비가 가장 많은 나라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여러분, 왜 이 명품 소비가 이렇게 많을까요? 돈이 많아서 그럴까요? 아니면 그 명품이 정말 너무나 좋은 물건이기 때문에 그 소비가 많을까요?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과시 때문이에요. 남에게 인정받고 남들에게 남들이 나를 보면서 부러움을 느끼길 바라기 때문에 그 소비가 어떤 나라에 비해서 월등히 많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없으면, 그 명품이 나에게 없으면, 내 손에 쥐어지지 않으면 자신이 뒤떨어진다고 생각해요. 내가 명품백, 지갑, 시계, 좋은 것이 갖고 있지 않으면 자신을 초라하게 여기는 것이 지금 우리나라의
많은 청년들의 모습이고 대다수 사람들의 마음의 태도입니다. 여러분, 제가 친구들을 거의 만나지 않는데 전에 한 친구의 결혼식이 있어서 정말 오랜만에 이제 고등학교 친구들 대부분을 저와 친했던 친구들을 만나게 됐어요. 근데 그 친구들을 오랜만에 만나 느꼈던 저의 가장 큰 감정은 부끄러움이었어요. 왜냐면 그 친구들은 좋은 차를 타고 왔고 비싼 시계와 좋은 지갑과 이런 명품들을 차고 왔는데 그 앞에 서 있는 제 모습이 순간 너무 초라했어요. 그 세상의 화려함과 그 과시 앞에서 제 자신이 창피하고 숨고 싶었던 것이 제 마음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저뿐만이 아니라 이 많은 청년들이 자신을 과시하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만으로 자부심을 느끼고 하나님만으로 당당하게 살아가는 것이 참 쉽지 않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서 저도 솔직히 남들 저렇게 다 사는데 나도 이거 명품 지갑 하나 사야 되는 거 아닌가, 좋은 시계 하나 차야 되는 거 아닌가, 이거 지금 명품샵 한번 가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그러한 마음이 가도 살 돈도 없지만 제 마음에 들었습니다. 근데 그때 주님께서 저에게 한 가지 말씀을 기억나게 해주셨어요.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면 베드로가 성전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성전 입구에 나서부터 걷지 못했던 구거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구거라는 사람을 향해서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해요.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내가 갖고 있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에게 주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그에게 선포합니다. 여러분, 그 고백이 저한테 기억되면서, 그 베드로의 선포가 기억되면서 제 자신이 너무나 부끄러웠어요. 그 세상 앞에서 자신이 돈과 은과 금은 없지만 자신이 믿고 자신을 구원해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담대하게 선포하고 힘있게 고백하고 확신하는 그의 믿음이 저를 너무나 초라하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저희가 이 베드로의 고백을 다시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저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어떤 명품이 아니라, 어떤 세상이 말하는 귀한 것이 아니라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가장 귀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나에게 무엇이 가장 귀한 것인지, 무엇이 가장 값진 것인지 잊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우리가 돈, 그리고 이 욕심과 탐심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 방법을 오늘 말씀에 제시해 줍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자족하는 마음을 가지라고 말해요. 곧 지금 상황과 나의 형편에 불평불만하지 않고 만족하는 그 마음과 태도를 가지라고 합니다.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오지 않은 것처럼 아무것도 다시 가지고 갈 수 없고, 지금 너가 먹는 것과 입는 것에 만족하라고, 그 만족하는 마음을 가지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OECD 국가에서 1위인 게 있습니다. 뭔지 다 아시죠? 자살 1위 국가입니다. 청소년 자살 1위 국가가 우리나라예요. 근데 여러분, 혹시 그거 아시나요? 이 자살 1위가 청소년만이 아니라 노인 자살률도 1위 국가가 우리나라입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부터 노인까지 가장 많이 자살하는 나라가 우리나라라는 거예요. 그렇게 기적과도 같은 성장을 이뤘고 선진국 반열에 올라 있는 이 우리나라에서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삶을 포기하는 걸까요? 여러분, 그것은 만족이 없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삶에 대한 감사와 기쁨과 만족이 없기 때문에 그러한 선택을 스스로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왜 만족이 없을까요? 그것은 돈으로, 세상 것으로 나의 마음을 채우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미 저보다 더 잘 아실 거예요. 아무리 돈으로 사고 싶은 것을 사고 내 방을 돈으로 다 도배하고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과시해도 절대 채워지지 않는 것이 나의 내면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경험으로, 삶으로 다 알고 있어요. 여러분, 알면서도 그것을 계속 원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의 태도라는 거예요. 이번 여름 성경학교 때 달란트 시장을 우리 초등부 아이들이 했습니다. 아이들이 열심히 활동하고 그 달란트를 모아서 자신이 원하는 것을 이렇게 구매를 했어요. 순간 그 모습을 보는데 제 마음에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 아이들이 이렇게 달란트를 모아서 자신이 원하는 걸 샀을 때 이렇게 행복해하는데 이 행복도 영원하진 않다.
아마 지금쯤 일주일이 지났는데 우리 아이들 그때 살면서 느꼈던 그 기쁨 다 잊어버렸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영원히 웃고 영원히 만족하고 영원히 감사하며 살기 위해서는 내가 갖고 싶은 것을 살 수 있는 그 돈을 가졌을 때가 아니라 나의 마음과 나의 굶주린 내면을 채워주실 수 있는 그 주님과 함께할 때, 여러분, 그것밖에 방법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그 아이들뿐만 아니라 저의 마음과 우리의 마음을 채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기도 합니다. 자족하기 위해서, 만족하기 위해서 우리에게는 바로 이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배부르면 더 이상 먹지 않습니다. 아무리 비싸고 맛있는 뷔페에 가도 처음에는 아주 맛있게 먹어도 배가 부르면 그렇게 맛있게 먹었던 그 음식의 냄새도 맡기 싫어지고 쳐다도 보기 싫은 게 우리의 마음이에요. 배불러지면 사람은 그렇게 느껴집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다녀도 예수님을 믿어도 여전히 나의 삶에 만족이 없고 감사가 없고 기쁨이 없다면, 자족하지 못하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 지금 배고픈 거예요. 우리의 영혼이 지금 전혀 채워지지가 않은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마음에 느끼는 내 내면의 그 허기를 계속 세상 것으로 채우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오직 주님이 주시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거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셔야 되는 물은 세상이 주는 물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물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내면을 채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바울이 말하는 대로 자족하는 삶을 영위하게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여러분, 이 밤에 저희가 겸손히 다시 주님을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과 멀어져 만족과 감사함을 잃어버리고 나의 마음의 궁핍함과 가난함을 세상 것으로 채우려고 했던 나의 이 어리석은 생각과 마음을 우리가 회개하고 오직 영과 진리로 주님을 예배하며 주님을 찾는 저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희가 주님을 간절히 찾을 때, 여러분, 주님은 절대 외면치 않으시고 연약했고 부끄러웠던 우리 자신에게 찾아올 거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지금도 배가 고파요. 주님과 더 가까이 가고 싶습니다. 주님으로부터 체험받고 싶은 그러한 영적인 굶주림이 제 안에 부족하지만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주님 앞으로 가져나가 주님께서 채워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 모두가 누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우리 결단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찬양하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